몰트만 교수님은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또 21세기 초반까지 신학자였습니다. 네, 그분 밑에서 한국인 제자들이 여러분 공부를 했고, 저는 83년부터 90년까지 약 한 만 7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자기가 80이 지난 뒤에는 아침마다 깨면은 자기 스스로 놀란다. 나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늘 했는데, 지난, 그러니까 2년 전이죠. 6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23년도에, 23년도에,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부탁한다고 꼭 그 글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국에서 몰트만이라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몰트만이 어떻게 그 신학이 그 나라에서 전개가 됐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편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써서 보냈더니 뭐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10월 달에 부탁을 하셨고 성탄절날까지 쓰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때에 쓴 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옮기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다시 보완을 좀 한 것이 이 글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배운 선생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제 얘기가 들리나요? 예. 이분은 1926년 4월 8일 태어나셔서, 그리고 2023년 6월 3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만 98세.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백수입니다. 99살. 99살을 백수라고 그러잖아요. 일백백에서 한일자를 빼버리면 흰백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99세를 백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또 튜빙엔 그 신학부 옆에 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몰트만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소개하기를, 여기 살아있는 전설인데 이분은 4월 8일 날 태어났다. 동양에서는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날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면 서양에서는 양력으로 4월 8일 날 몰트만 교수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어깨를 추석거리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면서 웃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몰트만은 한국 신학계, 특히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한국의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일치 운동에 여러모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희망의 신학과 종말론, 십자가 신학, 정치 신학, 정의와 평화 신학, 인권과 저항권 사상, 사회구원과 사회변혁 사상, 생태학적 창조론, 사회적 삼일체론, 또 민중신학자들과 연대와 세계획을 전파했고, 또 하나님 나라 사상의 사회적 실천과 공적 신학,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론, 메시아적 그리스도론, 화해론과 구원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2000년 동안 얘기됐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바르트의 화해론, 만인구원론과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교회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신학과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분을 주목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인데 그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분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남미의 보프라고 하는 해방신학자가 또 그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썼는데 이거는 2000년에 서구의 삼위일체론을 이분이 정리를 했다.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령론은 약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2.5위일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지만 성령은 한 반쯤밖에 안 된다. 근데 이분은 온전하게 이걸 이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삼위일체인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셋이면서 하나인데 그렇다고 삼시는 또 아니고 이제 참 어려운 게 삼위일체인데 이분은 점유와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원론인데 구원론 중에서는 이분이 이제 칼바르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또 우리가 화해를 했다. 그래서 그 화해론을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그러나 만인 구원론은 아니다. 뭐 이런 거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이분은 이제 만유 구호론이라고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고 이 세계, 자연, 우주 모든 것을 다 이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열었다 해서 이제 이게 또 새로운 이분의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이분이 그 영향을 주어서 특히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투쟁과 그 다음에 인권 이런 투쟁을 할 때 신학적으로 영향을 준 것과 그다음에 한국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신학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남긴 우리 한반도의 한국의 과제가 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매중 관계의 그 전개 과정, 한국 민주화와 인권운동 과정에서 몰트만의 신학이 영향을 주고 기여한 것, 또 한국교회의 사회구원 문제와 한국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신학과 몰트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게 몰트만 신학 모든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대개 이런 범위 안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생애부터 얘기를 하자면 몰트만은 26년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 저 북쪽에 있는 함부르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할아버지도 괴팅엔에서 박사도 받고 역사학으로,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도 아니고 별로 그런 신앙적인 이런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몰트만은 그런 훈련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아인슈타인이나 그다음에 막스 플랑크 같은 그런 물리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문학적인 작품들을 아주 즐겨 읽고 특히 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실러, 괴테, 그다음에 니체, 닐케, 그다음에 소설은 뭐 헤르만 헤세나 뭐 이런 또 이제 읽고 그랬는데 그 17살에 징집이 돼서 18살 때 전선으로 나갈 때 주머니에 괴테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괴테. 그래서 그걸 이제 전선에서 외우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독일어 굉장히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그 다음에 쉽고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성이 그런데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특히 노자 도덕경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이런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뭐 노자가 말하기를 이러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 덕분에 제가 있던 서울신학대학이 튜빙엔 대학하고 교류를 맺게 하게 되고, 그거는 철저하게 다 몰트만 교수의 덕분입니다. 한 3년 걸렸어요. 그거 한번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신학부, 그 다음에 또 총장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하고 예나하고도 제가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벨커라고 그분의 제자,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그분 덕분에 그건 쉬웠어요. 그리고 예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호상 박사 초대 문교부 장관, 그분이 이제 거기서 해겔 가지고 공부를 박사를 했는데, 그 예나 대학, 얘는 튜빙엔 대학 출신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하고도 해서 3개 대학하고 다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맨날 행사할 때, 제가 이제 인사말 할 때, 이제 괴테의 말도 인용하고, 노자 도덕경의 뭐 화광동진, 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신기한 듯이 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몰트만이, 아마 뭐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갔으면 다 웬만하면 뭐 죽거나 뭐 고생 많이들 했는데, 거의 끝날 때쯤 저쪽 스코틀랜드로 갔거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3년이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독일로 왔던 사람들에게 아비투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자에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켜줬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오셨던 그 신학 교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신학 강좌도 해서 그것도 듣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전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먼저 경험은 전선으로 나가기 전에 징집이 돼서 고모라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폭격에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삼부르크 사람들이. 근데 옆에 자기 친구는 폭탄을 맞아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째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느냐. 그게 이제 그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장교가 성경책을 주어서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시편을 읽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신학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는 괴팅엔에 좋은 교수님들이 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대학도 뭐 독일의 교수들은 뭐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게 독일의 학문적인 건데, 거기에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독일말로 번역한 오토 베버라고 있습니다. 또 그이는 바르트의 교회학을 4의 2까지, 4의 4까지 있는데 4의 2까지 요약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죠. 칼빈. 그쪽에 이제 대단한 학자인데 그분에게 지도교수고, 그리고 이제 윤리학 교수인 에른스트 볼프라고 있는데, 이분한테 아주 개혁적인 이런 그걸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한스 요아킴 위반트, 그 다음에 푸언나트하고 에른스트 케제만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보름캄도 거기 있었대,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이분들 중에 일부가 튜빙엔을 오시고, 케제만 하이델베르크 오셔가지고, 나중에 몰트만이 튜빙엔에 오시게 된 게 아주 케제만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는 푸언나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거기가 계셨잖아요. 또 보름캄이 안병훈 박사님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했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몰트만 교수님도 훨씬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저쪽에 베를린 옆에 포츠담,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그 얘기가 자서전에도 나와요. 자기 부인, 사모님이 이제 훨씬 진보적인 생각을 자기한테 영향을 끼쳤다. 그런 이제 해서 그분 몰트만을 보면 굉장히 이 두상이 커가지고 굉장히 좋겠다 머리가. 그런데 물론 훌륭한 자질이 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몰트만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회 변혁을 위한 세계를 어떻게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는가 하는 것이 몰트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빛에서 그 희망이 개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흘러가는 어떤 주음의 멜로디라고 그럴까요? 그 라틴어로는 깐투스 피르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음악에도 그 주음이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처럼 이분은 항상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보네퍼예요. 보네퍼. 그래서 그분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책상 오른쪽에 보네퍼의 옥중서관이 있거든요. 원래 제목을 나중에 베트게가 그 저항과 복종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옥중서관 그러는데 저항과 복종.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나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겐 복종하는 아주 잘 나타낸 건데 그거를 늘 놓고 자기는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보네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누워 되어 라이덴데 곧 칸 헬페. 그래서 그 고난받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네퍼 이전에는 하나님은 고난받는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도 있지만 하여튼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네퍼는 그 감옥 안에서 다 생각한 건데 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네퍼를 이해하려면 바로 그 두 단어 하나가 십자가 그 다음에 고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그리고 그것을 보네퍼한테 영향을 받아서 결국 보네퍼 한 줄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 권이 책이 되고 강력한 그래서 보네퍼를 알려면 그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 1517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십자가 신학 그 라틴어로 테올로기아 크루치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고 자기는 십자가 신학인데 영광의 신학은 가짜 신학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은 고난 없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책상이 있으면 이것은 어떤 나무로부터 됐을 것이고 그 나무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나무를 만든 조물주가 있다. 이 생각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고 그 생각인데 카톨릭에는 롬바르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고난 없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거 아닌 거는 다 가짜다고 얘기를 한 게 1517년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논쟁서 디스푸타치온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생각, 그 십자가와 고난의 문제가
몰트만의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 몰트만은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가 희망, 두 번째가 고난,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첫째, 자기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가 희망, 호프능, 그 다음에 십자가, 크로이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게마인데라고 그랬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게마인데 하면은 여기 뭐 경동교회, 영락교회 하는 그 교회를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라고 하고, 거기서 키르헤라고 쓸 때는 교단을 얘기하죠, 교단.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주제에 책을 한 권씩 썼어요. 희망은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크로이츠 문제는 십자가에 달진 하나님.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얘기는 성령의 능력 안 내는 교회. 그게 초기의 3부작입니다. 그 이제 보네포는, 박사를 받고 나서 교수 자격 논문을 이제 쓰면서 교회 가서 그 목회를 했습니다. 보네포가. 그 목회는 근데 5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5년 동안 브레멘 부근의 바서 호르스트라는 곳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해서 하고 나서 이제 그 부포탈 신학교, 그건 이제 우리처럼 이 단과대학, 독일에는 보통은 종합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단과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독일에. 거기 이제 부포탈 신학교, 거기 가서 이제 교수하다가 본대학에 초청을 받습니다. 본대학에서는 주로 윤리학, 그 다음에 결의사, 뭐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희망의 신학 1964년에 쓰고 67년에 튜빙엔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강력하게 오라고 한 것은 케제만이에요. 케제만. 이 케제만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인데 그 딸이 남미에 가서 살해당했어요. 총 맞아서. 근데 그 장례식을 몰트만 교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튜빙엔에서 했는데, 근데 이 케제만이 몰트만 교수님을 이제 강력하게 오라고, 튜빙엔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몰트만이 제일 먼저 쓰고 싶었던 책은 윤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쓴 논문들은 굉장히 그 윤리학에 관한 좋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학의 미래라고 1권, 2권으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신학 전망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그리고 또 보네포에 관한 논문도 2편이나 썼어요. 이분이. 근데 우리말로는 보네포 사회윤리라고 이제 번역됐던 책인데,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 독일에서 그 보네포 전문가들이, 그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썼어요. 보네포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쓴 것은 다른 사람이 보네포를 넘어서지 못한다. 아주 2편의 논문인데, 그거하고 위임사상하고 이제 2개 썼는데, 아주 탁월한 논문이에요. 보네포를 연구한 것 중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는 이 조직신학부 교수들이 도그마틱, 우리로 말하면 조직신학이에요. 교의학. 그 다음에 윤리, 종교철학, 이거 뭐 3개 다 그냥 강의들 하고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이제 튜빙엔에 오시게 됐는데, 그게 오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이분이 휴가를 갔어요. 봄방학. 우리는 말하면 봄방학이죠. 이제 독일은 한 4월 15일 정도 돼야 이제 학기가 시작돼, 여름학기. 그 전에 그 알프스에 이제 휴가를 갔는데,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원리를 가지고 가서 읽는 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 아름다운 풍광이고 뭐고. 거기 자서전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지루했다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거기에 뭐 몰두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희망의 신학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에르스 블로우는 희망이라는 주제 하나 가지고 철학적으로 거의 2000페이지 가까운 것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희망의 세계, 유토피아, 이런 것을 쓴 거고, 몰트만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이걸 이제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르스트 블로그는 종전이 되고 동독에 남았고, 동독. 그러다가 중간에, 그때들은 뭐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 장병 마치기 전에, 그 튜빙겐으로 왔어요. 그래서 튜빙겐에 지금 묻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들은 에르스트 블로그 쭈 에덴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판넨베르크 누구고, 여러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는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거예요. 뭐 바이런이 자고 났더니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 몰트만 자신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타임지 이런 데도 다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조직신학 도그마틱을 주로 하는 교수가 되고, 그때 제일 먼저 쓰고 싶었던 딸 윤리학이었는데, 기독교 윤리학. 근데 그걸 안 쓰고 이제 조직신학적인 이런 책들을 쭉 쓰고,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윤리적인 실천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이제 희망의 윤리라고 윤리학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몰트만이 사람도 운명 있지만 그 책에도 운명이 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될 줄 몰랐고, 그런 이제 가졌다. 그리고 튜빙겐에 이제 왔는데 얼마쯤 지나서 세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WCC 총무해라. WCC 측에서. 두 번째는 함부르크 대학이 신학부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전후에. 그래서 틸리케가 튜빙겐에 있다가 함부르크로 갔는데, 그러니까 틸리케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 뭐 튜빙겐에서도 할 때 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졌던데, 그 함부르크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틸리케라고, 헬무트 틸리케. 근데 이제 그 신학부를 이제 만들어 그분이 갔는데, 이분도 거기서 신학부 교수로 오라고 초청을 받는데,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가 반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프린스턴하고 이 대학에서 자기를 또 초빙해 가겠다고. 근데 자기는 안 갔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학교 막 다니고, 내가 나이가 젊었으면 모르지만, 그 튜빙겐에 그냥 눌러 앉아갖고 그렇게 하신 건데, 몰트만 책을 이번에 제가 조사하니까 36권이 번역됐더라고요. 근데 뭐 한두 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36권 번역된 학자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칼버트 것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제자들이 공헌을 많이 했어요. 김기준 교수님이 번역되면 바로 번역하고, 또 이신건 교수라고 있고, 또 곽혜원이라고 여자, 이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저는 거의 다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몰트만 교수님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인데,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서 이제 관계를 갖게 된 거는 1970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WARC, 개혁교회 연맹,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죠. 거기에서 이제 박봉랑 교수님을 만납니다. 박봉랑. 한신대학교, 저희 선생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그분이 한국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73년에 라고 기억이 되는데, 전경현 박사님하고 두 분이
희망의 신학을 번역해서 냈어요. 그리고 75년 3월에 이제 한국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3월이었는데, 제가 마침 대학원 거기 들어갔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 강연도 듣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 독일 가가지고 몰트만 교수님 댁에 가서 제가 그때 뵀다고 그랬더니 한국 그 앨범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맞는군, 맞아. 리시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하고 이제 관계가 시작됐는데, 몰트만 교수님이 마지막에 몇 년 동안 한국에 매년 오셨어요, 거의. 왜냐하면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초빙 석자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논문을 2편 발표하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석자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이델베르크나 그 튜빙엔에서들 매년 오니까 그때 강연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글은 내가 한국과의 40년을 회고하는 글을 한번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회고를 했느냐면 40년에 달하는 한국과 나의 관계의 역사는 함께 나누는 공동의 고통과 공동의 기쁨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또 이제 그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그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의 역사의 우정의 역사였다. 그래서 한국 민족과 문화를 나는 경이롭게 생각하며 세계 기독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한국의 교회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귀었고, 특별히 이제 민중신학자 안병무, 서남동, 서광선, 그 다음에 물론 박본환 교수님하고 깊이 사귀었고, 그 다음에 문화신학에 대해서는 윤성범, 유동식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신대학에서 민중의 투쟁 속에 있는 희망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직접 저는 그때 들었는데 이게 4월 기독교 사상에 번역이 돼서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사상 4월호에 박봉랑, 서광선, 몰트만 이렇게 또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민중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강연 속에 담겨 있어요. 민중의 투쟁 속에 있는 희망은 민중 자신의 역사의 주체가 될 때 나타난다. 예수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중의 역사에 참여하고 민중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강연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 당시에 뭐 한국신학대학은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센터였는데, 교수 학생들은 삭발을 하고 감옥 가고, 그리고 또 해직되고 교수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 세 분이 대담을 하면서 몰트만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네포에 히틀러 암살 계획을 한 것은 폭력이냐 비폭력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항권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관점을 열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한국 방문을 10번 넘게 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14번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온 게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주재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한 게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인데, 그 강연문을 보면 인류가 생존하려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달려 있는데, 민주주의는 인류 국가를 목표로 하고, 인류 국가는 이제 이마누엘 칸트가 1795년 쓴 6년에 보충을 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글이 있거든요. 책이.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이거는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우주의 화해자로 섬겨야 되고, 따라서 이거는 땅 위의 평화뿐만 아니라 땅 위의 평화, peace on earth, 땅과의 평화 문제, peace with us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자연 파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쟁과 빈곤이 가장 나쁜 환경 파괴다. 네, 그런 말을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분이 제자들이 9명이에요. 9명. 근데 여자 2명, 남자 7명, 이제 9명인데 다 대학 교수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9명 중에서 대학 총장들이 이제 2사람, 그 김명룡 총장이라고 장신대, 그분하고 이제 제가 총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박사를 3군데에서 받았어요. 서울신학대에서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장신대학, 한신대학. 그래서 이제 3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친했던 분이 박봉랑, 안병무, 서광선, 이런 분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교계 지도자 중에서는 강원영 목사님, 그때 100주년 때 이분이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몰트만 교수를 강사로 초빙을 했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또 그다음에 광인교회 김선도 감독님하고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의도 교회를 완전히 조영기 목사를 변화시킨 분이 몰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 구원만 생각했는데 사회 구원도 포함됨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신년 메시지에 사회 구원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난 사회적 악을 등한히 다루었다. 자연의 재난에 대해 아무 관심이 갖지 않았다. 자연 보호를 위한 봉사기관을 그래서 그 뒤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몰트만 교수님도 역으로 또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몰트만 교수님 원래 천식이 있어요. 천식. 기관지 천식.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3주 동안 천식이 떠나갔대. 그 자서전에 보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은 튜빙엔이 남부지방,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건주의 본거지예요, 원래 거기가 남부에. 근데 거기 블룸하르트 부자, 아버지와 아들, 특히 아버지, 그분이 이제 굉장히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몰트만이 부퍼탈에 있을 때 누돌프 보렌이 소개해줘요. 블룸하르트를. 그래서 그분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중에 거기 튜빙엔이 있는 그 지역에서 몰트만을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럴 때를 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 몰트만 교수님이 설교를 아주 잘 하십니다. 설교를.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감리교회 광역교회 갔을 때도 그 통역인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미국에서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근데 그게 뭐 체험도 그렇지만 본인의 재주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 5년 동안에 그 철저한 그런 훈련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설교집도 우리말로 2권이나 번역됐어요. 해방의 언어하고, 약할 때 강하단가? 그 2권이 이제 번역이, 정경영 목사님 번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셔서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도 예방을 했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야말로 나는 그 당시에 그건 한국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주화 시대에 그분이 공부를 독일 가서 선생님도 나중에 추기경이 됐는데 헤프너라고 박사가 4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회윤리와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박사는 못 받고 왔어요. 근데 이유를 한두 가지를 듣는데, 하나는 거기 자기 주교가 와서 몸이 아파가지고 그거 뒷바라지하고, 또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중간에, 그리고 광부 간호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냥 7년 만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도 인권과 사회정의와 이런 평화와 이런 데 대한 이제 아주 철저한 그런 자기 신념과 또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그래도 그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그분이 뒷받침을 해줘서 한국 천주교회가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국 신학과,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있어서 어떤 사상들이 영향을 주었나 하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분이 정치신학, 인권, 저항권, 정의로운 평화신학,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민중신학,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상황신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유럽의 정치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흑인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이 있는데, 해방신학과 정치신학은 거의 같은 시기 64년에서 68년에 탄생했습니다.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 특히 경제적인 문제, 빈부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북반구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남반구에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신학은 동서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하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클로스, 고난받는 민중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장선 거는 안병무 박사님인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가복음에서 민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 이 민중신학입니다. 이 민중신학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런 사람들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안병무, 서남동, 김영복, 서광선, 현영학 이런 교수들이었습니다. 초기에. 근데 이제 이 고난받는 민중인 오클로스에 주목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 하셨다.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중신학들은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수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렵게 되고,
특히 학생들도 김명수, 전병생, 나두현, 김철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 4, 5년씩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그 후에 42년 후인 2017년 3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동시사대학, 동시사대학에 김철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신학대학으로. 근데 그분이 거기 석사 논문은 뭐 썼느냐면 일본에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가지고 쓴 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간첩단 사건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감옥에 넣었다가 지금 뭐 거의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분을 위해서 그때 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법무부에다가 몰트만 교수님. 근데 자기 답을 못 받았다. 그리고 몰트만 교수님은 그 민중신학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큰 공헌을 하셨는데 독일에서 독일말로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민중신학을 펴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박정호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그 다른 분하고 그렇게 해서 퀸터 바움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냈는데 근데 이제 몰트만 교수님이 대부분 다 동일하고 지질하고 그러지만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중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민중구원. 그래서 예수는 민중이었다. 오케이. 야. 예스. 그러나 민중구원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몰트만은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만일 민중이 세계를 구원한다면 민중을 구원할 리가 누구냐.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중요한 것이 그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트만 교수님이 1973년 방콕에서 했던 오늘의 구원을 가지고 이제 큰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 자료들이 한국 NCC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임무는 세계 안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함께 일할 사명이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은 정의, 평화, 인간의 존엄성, 인권, 민주주의, 자연과의 평화 이걸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고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생태적인 문제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몰트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강하게 이 개인 구원이 이제 그거 아주 강하죠. 내세지향적, 현실 도피적 신앙 태도나 개인 중심적인 이제 구원관이 한국에 있는데 이분의 이제 영향으로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분의 영향이 통합, 총회, 성명서 작성에 신앙 고백서에 영향을 줬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도 2번 신학성명을 발표하는데 85년과 2001년에 신학성명 그리고 신학교육성명에 이 몰트만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는 그 이영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사 교수인데 몰트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을 4권이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룡 교수 제자 김명룡 총장 이분들이 이제 해서 예장 통합 총회 때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한 몰트만의 사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화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 정치신학, 인권, 저항권, 정의로운 평화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줬습니다.
사회부. 몇 시까지? 이제 또 정리. 한 5분만? 네, 5분만. 네. 질의응답.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희망 속에서 이 세계를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혁시키는 것. 이게 몰트만의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이제 정치신학이라는 건데, 근데 정치신학을 얘기하는 것은 독일에서 카톨릭의 메츠라는 교수가 있어요. 요한 밥티스트 메츠. 그 다음에 몰트만, 도로테 젤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독일의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빛에서 오늘 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 정치신학은 처음에 여기 뭐 오늘 일반 사람들이 좀 오면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또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존 폴리티콘이라는 말인데 히라보로. 근데 그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쪼찌알레 이 존 폴리티콘 쪼찌알레 아니말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이 공동체와 이 사회를 떠나서 무관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처음 쓴 거는 몰트만이나 메치가 아니고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스토아파의 파나이티오스라는 사람이 처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로마 시대에 신학적으로 국가의 절대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세에 들어와서는 1922년에 독일의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독재하고 34년 이후에 히틀러 강압제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전후에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한 거예요. 왜 교회가 공적 이런 걸 못했는가. 특별히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600만이나 이태인들을 죽이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 기독교인들이 연관되어 있을 거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을 개인적인 거로만 봐서 개인적인 거, 사적인 거. 그래서 자기 개인 구원만 하면 됐고 정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켰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그래서 박해받는 유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인 인권 이런 생각도 못하고 책임의식을 안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분들 주장이 기독교인이 사회 안에서 비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신앙 역시 순수하고 교회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정치의식이 없는 신학자들이나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정치적인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난 중립이라든지 나는 뭐 상관없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보수적인 집단에 이제 소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신학은 정치적인 의식을 일깨우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실현하는 그런 해방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8페이지에 보면은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거기 8장이 정치적 해방회로의 길인데 저는 한신대학원 다닐 때 박본환 교수님하고 그거 직접 독일어로 같이 우리들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먼저 경제, 정치, 인종문화적인, 그 다음에 자연산업적인, 자연파괴, 삶의 의미의 존재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악순환이 있는데 이걸부터 해방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사회정의 실현, 정치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실현, 인종문화적인 차원에서 소외 악순환인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동일성, 자연산업적 차원에서는 자연과의 평화,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존재의 차원에서는 무의미와 하나님 버림받은 악순환, 이런 것부터 이제 해방의 길은 존재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런 정치 신학이 평화 신학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 핵 문제 이런 맞아서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인권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몰트만이 그 기독교 인권 논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세계 개혁 연맹 WARC의 그 인권에 관한 신학 선언을 기초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권리. 인간의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권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의 존엄성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성립이 돼서 인권은 사회 변혁 사상, 자유와 해방과 저항의 이제 문제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 좀 뭐 읽어 보시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몰트만이 영향을 줬다고 하면 이 인권과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항권인데 아까 뭐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이 저항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우리나라는 암시만 돼 있지 명문화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 4.19를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독일은 저항권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폭정에 저항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권리이자 의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4조에 보면 무제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폭정에 저항하며 억압을 받는 자를 돕는다. 근데 이걸 이제 칼바르트가 기포드 렉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폭정에 저항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 정치 신학이라는 것이 평화의 신학으로 갔는데 이것도 뭐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한 건데 그 평화의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트만은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정의로운 평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정의가 평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평화가 정의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데 그래서 몰트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평화, 두 번째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과정.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길입니다. 공동의 길.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peacemakers. 원문에는 에이레네 포이 오이. 오이가 붙으면 복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에이레나 오이라고 하셨을까? 복수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그래, 공동의 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몰트만이 또 얘기하는 거 하나가, 평화적 제자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자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에서 요거 한마디는 꼭 하고 맞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해방과 자유를 십자가 신학으로 얘기를 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루터는 교회 비판과 신학 비판으로 사용을 했어요. 십자가 신학을. 그리고 몰트만은 이거 부족하다. 사회 비판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회 비판까지 십자가 신학으로 했고, 보네퍼는 제자의 길, 이걸 뭐 제자직이라고도 하고 제자도, 나폴게, 이제 추종 그런 말, 뒤따름, 예수를 뒤따르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 신학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이제 것이 이제 몰트만이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결론입니다. 1884년 혹은 8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공헌을 한 것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1884년부터 1910년까지 구한 말의 문명화 운동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관, 음악, 체육. 그 다음에 10년부터 45년까지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불교는 기독교는 2천만 중에서 30만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근데 3.1운동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그 다음에 불교가 2명. 물론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메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리고 뭐 제합리교회라든지, 많은,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천주교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3.1운동 때. 미텔이라는 주교가 거기 신학생들도 3.1운동에 나갔다고 퇴학시키고, 그리고 뭐 이 사람 아주 한국에 여러 가지 안중근도 살인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교시키고 다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민주화운동 70년 들어서 정의사회 구현 그 사제들, 신부들이 하지, 옛날에 일제시대는 별로 독립운동의 카톨릭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45년부터 93년까지 민주화운동에 학생, 청년, 성직자, 또 교인들이 많이 이제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독교는 이제 새로운 네 번째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평화 통일 운동을 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몰트만이 75년 한국 방문 후에 독일의 신학 잡지에다가 긴 글을 썼습니다. 한국 희망의 나라, 눈물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대 속에서 미래되고자 하는데, 뭐냐면 한국은 더 이상 이제 눈물의 나라,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통일의 나라가 이제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몰트만 교수 우리들의 소원이고 또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고, 몰트만 교수님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새로운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